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배부를 때 잊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풍요로움이라는 달콤한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보내주신 자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배경부터가 사실 한편의 드라마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친 거예요. 40년이요? 네. 모든 게 불확실하고 척박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아,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다들 그랬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지도자 모세가 거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경고를 던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가 배부를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니 40년이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기면 안 되나. 왜 하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런 서늘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이고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어찌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어요. 왜 우리는 결핍의 시간보다 충족의 시간에 더 쉽게 넘어지는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 주제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하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아, 그 주차장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주말에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30분을 넘게 헤매고 있었답니다. 너무 다급해지니까 차 안에서 기도가 막 터져 나온 거죠. 사광이 그려지네요. 정말 간절했겠죠. 하나님 제발 주차 자리 하나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는 칼같이 드리고 교회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온갖 약속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거짓말처럼 바로 앞차가 깜빡이를 켜더니 아, 나가거든요. 네, 떠나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죠? 바로 그 순간 이분이 핸들을 휙 꺾어서 주차를 하면서 창밖에 대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 하나님, 괜찮습니다. 방금 자리가 났네요. 아까 기도는 취소입니다. 아,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 짧은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그 간절했던 약속도 감사도 그냥 같이 증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화죠. 야, 그럼 이 영적 건망증의 실체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료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경고하는데 이 잊어버린다는 히브리어 단어 샤카크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상실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샤카크를 영어로 번역하면 단순히 forget이 아니라 ignore, 그러니까 무시하다, 혹은 to let wither, 시들게 내버려두다에 훨씬 가까워요. 시들게 내버려두다. 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잠깐만요. 무시하다, 시들게 하다는 건 수동적인 망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의도가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의를 갖고 신을 무시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료의 관점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정신없어서 조금씩 멀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의도적인 방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 애틋했던 관계를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그냥 시들어버리도록 내버려두는 상태. 마치 한때는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에 더 이상 물을 주지 않는 것처럼요. 듣고 보니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대놓고 적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관심으로 관계를 말려 죽이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광야에서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모든 게 절실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나안은 상황이 다르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자료는 바로 그 안정감과 만족감이 찾아오는 배부른 때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즉 샤카크의 상태로 들어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 신호,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느끼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듣는 분들 중에는 나는 뭐 아직 배부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배부르다에 해당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사바를 통해서 그 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사바의 핵심 의미는 물리적으로 배가 터질 듯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만족 상태를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 바로 그 순간이군요. 꼭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을 때,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지긋지긋한 병이 드디어 나았을 때, 즉, 내 인생을 짓누르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안도감의 순간이 사바의 상태인 겁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서 신을 찾아야 할 이유 역시 희미해지는 거군요. 정말 날카롭네요. 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인생의 광야, 즉 힘든 시기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바로 이 사바의 상태에 이르면 기도의 양과 질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사바의 순간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자료는 아주 역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서 찬송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단어가 나오는군요. 네, 바라크의 가장 원초적인 뜻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이전에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요? 네, 낙타를 쉬게 하려고 무릎을 꿇리는 행위에서 유래된 단어죠.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즉, 풍요와 만족감이라는 영적 교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순간에 의지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때 축배를 드는 대신 오히려 무릎을 꿇으라니요? 이건 거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 아닙니까? 완벽하게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평안하고 배부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만족감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제되는 걸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겸손의 행위, 즉 무릎꿇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주차장 예화 속 주인공은 바라크의 정반대 행동을 한 셈이네요. 무릎 꿇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어서서 내 힘으로 됐으니 당신은 필요 없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 잊을망이라는 한자를 풀이한 부분도 이와 연결되죠. 망할 망자 아래에 마음 심자. 은혜를 잊은 마음이 곧 죽은 마음이라는 해석이 참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능력과 내 운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만 남게 되는 그게 바로 죽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군요. 네, 샤카크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바, 즉 만족의 순간의 샤카크,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라크,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망각에 맞서서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야 할 장기적인 정신적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마지막 핵심 단어인 자카르에 있습니다. 자카르? 네, 기억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단어 역시 과거의 일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하고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샤카크가 능동적인 방치였던 것처럼 자카르도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인 행위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자카르의 핵심은 인정하다. 영어로 to acknowledge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떠올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과 풍요의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과 건강, 재능과 재물까지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현재 시제로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현재 내 삶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군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카르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자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한 부부의 이야기죠. 남편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막 받으려던 참이었고 아내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성공과도를 달리는 그야말로 사바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들의 삶을 뒤흔드는 시련이 찾아오죠.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중절 수술을 권했고 이 부부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민이었겠죠. 그들의 빛나는 미래 계획에 장애를 가진 아이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했을 겁니다. 부부는 결국 세상의 성공을 잠시 미루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의 박사 과정도 아내의 승진도 모두 뒤로 미뤄졌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아담을 키우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부부의 삶은 어쩌면 내리막길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 아들을 통해 이 부부는 자신들의 하버드 학위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7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죠. 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첫째랑 둘째 딸은 선물을 받고도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뭐 갖고 싶은 게 아니었거나 이미 가진 게 많았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막내 아담이 선물 꾸러미를 풀더니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가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담을 그토록 기쁘게 했을까? 아담이 손에 꽉 쥐고 있던 건 멋진 장난감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작고 반짝이는 건전지 하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네요. 다른 아이들은 본체에도 시큰둥한데 아담은 그저 건전지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부부의 머리를 뭔가가 강하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건전지 하나에도 저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자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가득 차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에 다다른 거죠. 내가 하버드 박사가 되고 아내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대단한 성공을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은혜 하나, 저 반짝이는 건전지 같은 작은 감사 제목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카르의 삶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죠. 결국 진정한 복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광야에서 붙들었던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에서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는 시간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비해 형편이 나아진 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예전보다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둘째, 당신을 괴롭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뒤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셋째, 당신의 감사가 혹시 의무적인 습관이나 형식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괜찮다고 여기는 영역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은 광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것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과 같은 풍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찾았던 하나님을 배부를 때도 똑같이 붙드는 믿음,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영적 태도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배부른 상태가 물질이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 혹은 어떤 성취로 인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상태라면 어떨까요? 아주 중요한 확장입니다. 교만과 망각의 위험은 비단 물질적 풍요에만 국한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사회적 명성을 얻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가나안에 들어서는 셈이죠. 바로 그때도 똑같은 샤카크, 즉 잊어버림의 위험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바라크, 즉 무릎 꿇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